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에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몸이 병든 성도들도 있고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는 오늘도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방 열방들이 있죠. 이방의 그 열방들을 심판하신 도구로 이제 사용한 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나라들을 좀 다스리려고, 심판하시려고 이제 든든한, 이제 튼튼한 그 몽둥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는데 1절에서 보듯이 이 몽둥이가 분수도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막 그 곡식을 타작하는 것 같죠. 곡식 타작하는데 타작하는 그 송아지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곡식이 이제 타작하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막 기뻐하면서 막 그냥 그걸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군마. 그러니까 발정난 군마처럼 난폭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런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처럼 교만하며 아주 의기양양 뽐낸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열방들처럼 처참하게 무너지죠. 바벨론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황무지가 된 것처럼 아주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탄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유다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이 남유다의 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죄악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곤 해요. 가령 이 일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불가능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또 반면에 이건 당연히 되는 일이야. 우리 생각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생각에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유다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나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어. 그럴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뭘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난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한 일이 없어요. 그저 그냥 죄를 받으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용서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그런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하는 용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알아요. 알았지만은 자기도 뭔가 좀 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였고 내가 노력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이다. 얼핏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의를 생각한다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넣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쏟아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신 자꾸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요, 내 안에 어떤 그 교만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 그것을 생각하고 내 의가 내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으면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팍해져요. 바벨론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제 바벨론이 사용되었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노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벨론이 싸우는 그 싸움, 그러니까 전쟁마다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뭐 보통 승승장구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는 중에 저는 그 구약의 그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참 전쟁을 많이 한 그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예.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승리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목동이었어요. 소년 시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동인,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목동인, 그 양치기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그 맹수와 싸웠잖아요. 싸우는데도 자기 힘으로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맹수를 물리쳐 주셨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골리앗을 거꾸로 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고요. 자신의 힘으로 물리쳤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흠이 많은 다윗이었지만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윗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계속해서 교만이 자꾸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서 정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예. 정말 앞이 깜깜합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보기에는 고난이지만요, 그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험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 왕이 처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그 뼈를 꺾도다. 그러니까 고난 받은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흩어진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그 현상만, 그것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19절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왜 돌아가게 되는지, 왜 너희들이 만족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옛날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듣던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면은 참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순간순간 매일매일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의라든가 나의 조그마한 어떤 선행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자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힘든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화요일이죠.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미국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인종 간의 갈등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해소되고 이 미국 대선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